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2절을 보니까 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죠. 3절에서 자신의 호흡은 아직 자신 속에 안전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자신의 코에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은 지금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한 이 맹세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변함이 없다.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자기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4절에서 결코 입술로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혀로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겠다. 마치 법정에 서서 거짓된 진술을 하지 않겠다 말하는 사람처럼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다. 무슨 말인가요? 친구들이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았다 이 주장하는 말에 나는 동의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죠. 6절은 욥이 자신이 공의롭다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까지 말하면 친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믿어줘야죠. 자기들 보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친구들은 끝까지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어떤 자기의 틀로, 사고로, 경험으로 욥을 판단을 합니다. 13절 이하에서 이제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욥이 이제 악인이란 뭐냐? 친구들이 했던 그 악인들, 욥도 이제 악인이 어떤 삶의 결과를 맞이할지를 또 말을 해요. 욥도 같이. 그러니까 욥과 친구들은 그 악인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14절에 악인은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이제 칼로 죽임을 당한다 이런 의미예요. 칼을 이해하며라는 의미는 번성하여도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의 후손은 어떻게? 배고픔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지금 배불러도 후손은 이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악인에 대한 여러 그 생각이 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악인들이 이 번성하는 것에 이해를 못하면서 또 악인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악인이 멸망을 당하는 걸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현실에서는 또 악인이 득실거려요. 이런 아주 묘한 그 이야기가 이제 이 욥의 이야기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욥의 친구들은 오늘 13절 이하의 이야기처럼 악인의 자손, 악인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욥도 이제 이런 구도로 이야기를 해요. 15절에 보면 그 중에 남은 사람은 죽음의 병이 찾아온다. 가보들은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그런 날이 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6절에 악인이 은을 쌓고 좋은 옷을 다 입는 것 같이 보이지만 17절에 그가 준비한 것은 의인이 입고 그가 모은 돈은 다 의인이 또 가져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에서 악인이 지은 집은 좀이 이제 든 것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다. 19절에서 부자가 되어서 잠자리 누웠지만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부자가 되어도 어떻게 돼요?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거든요.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날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영원히 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절에 두려움이 물같이 닥치고 이제 그 볼 때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고 자연의 재해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내적인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없다는 거죠. 22절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던져버릴 것이니 악인은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니라. 그러니까 이제 악인의 삶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보고 손뼉치고 비웃는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이런 악인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욥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13절부터 23절 이야기가 이게
그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많은 학자들이. 이건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친구들의 이야기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다 3번씩 변론을 했는데 빌단 이야기하고 소발 이야기 안 했잖아요. 소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소발의 이야기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만 더 많은 학자들 또 우리가 말하는 건강한 이런 신학자들 이런 분들은 이야기하는 게 욥의 이야기다 이야기를 해요. 욥은 그러니까 친구들과 같이 그 악인의 그 끝을 그들의 악인의 끝이 악인은 영원하지 않고 악인의 끝은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같다는 거죠. 근데 욥이 다른 게 뭐예요? 자신은 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야기하잖아요. 23절 이야기할 때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비웃으려 하면서 그러니까 욥이 지금 비웃음 당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죄 때문이다. 이런 구도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지금 이 친구들도 지금 비웃고 있어요. 악인처럼 취급하고. 근데 욥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아니다. 왜?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결코 하나님 앞에 맹세해야 한다는 거예요. 난 죄가 없다. 그런 구도로 나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9절에 보면 욥이 악인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심을 들으시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그 이제 사람들이 뭐 선인이든 악인이든 환난이 찾아오죠. 근데 여러분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에 대해서는. 근데 23장 6절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욥이 하나님이 어디에서 계시는지 발견할 수 없고 어떻게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요. 근데 욥이 한 가지 분명하게 확신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부르짖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누구라는 거예요? 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10절에서 말씀을 보면 이렇잖아요.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게 했느냐. 악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고통을 토로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욥에게 하나님은 기쁨의 대상이에요. 이게 이제 욥기에 나타나는 그 욥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스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악인들은요 항상 안 부르짖어요. 부르짖는 거 보이지만 자기가 딱 아니다는 순간에 안 부르짖어요. 근데 욥은 어떻게 돼요? 지금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잖아요. 나는 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악인 취급을 해요. 그래서 7절에서 욥이 막 저주 같은 말을 해요. 친구들한테.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한다. 친구들이 진짜 너희가 악인이고 너희는 진짜 불의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2절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항상 간구하고 있고 이런 걸 다 보고 있거든 옆에서. 그럼에도 뭐라는 거예요? 다 보았거늘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고 너희는 아무 나에게 유익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그런 너무 속상한 거죠. 친구가 있는데 3명이나 친구가 찾아오는데 그 중에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다 악인 취급하는데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친구들마저도 와서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악인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는 믿어줘야 되잖아요. 응원해주고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무익해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살다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막 도움이 하나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잠언에 보면 이제 친구들에게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이급한 때를 위하여 나느니라. 그러니까 친구는 뭐예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어려움이 생겨도요, 친구는요, 계속, 진정한 친구는 어떻게 돼요? 사랑이 계속 흘러나와요. 요백에 지금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고난이 있을 때 이유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친구의 아픔을, 고통을 함께 해줘야 되잖아요. 끊임없는 사랑을 부어줘야 되죠. 철과, 잠언에 보면 27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철과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철을 날카롭게, 칼과 칼이 날카로운 건 뭐냐면, 이 뜻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부딪히면서 어떻게 해요? 칼은 부딪히면서 더 날카롭게 된다. 그러니까 서로 토론과 나눔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친구의 우정이 더욱 깊어져 간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욥과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토론을 하면 할수록 이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같이 서로 이야기, 생각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게 너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에요. 잠언에서 또 18장 24절에서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거니와. 근데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를 만나면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어떤 친구, 나의 가장 친한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게 복음이 담겨 있어요. 어떤 친구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 어떤 친구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에 말하는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형제가 되셨다 이야기 또 표현을 해요. 친구이신데 형제.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받는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가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신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죠. 그 아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진정 우리 사람 많은 우리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어떻게 된가요? 우리가 왜 고난 받는지를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아신데 우리를 어떻게 된 거예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추측성으로 가지고 자기의 선입견으로 우리를 판단해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심으로 우리가 고통 속에서 이겨내도록 우리를 어떻게 된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우리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구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친구의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 사귀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친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우리 이제 다시 우리로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런 친구가 되셨듯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나에게 보이셨던 삶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겠죠. 친구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에게 보이셨던 방식으로 각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고난이 많이 찾아왔잖아요. 고난이 찾아왔는데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가 이렇게 이런 말씀 있잖아요. 잠언에 보면 또 이런 말씀 있어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집니다. 돈이 많으니까 친구가 많았는데요. 가난하니까 친구가 끊어진 거예요. 고난 받으니까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돈 있고 막 직장 다니고 막 여러 가지 있을 때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몸도 아프고 막 여러 가지 직장도 없어지고 막 사라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급한 순간에 친구가 안 되어주는 거예요. 이런 게 이 모습이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 안에 정말 위급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우리가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기 27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도 믿어주지 않냐는 그런 절망 속에 있는 그 욥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또 친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붙여주신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유익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흘려보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 많은 이들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토로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셨듯이 우리가 그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급하고 힘들고 가난할 때 그들을 돕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함을 호소할 때,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그때 우리는 그들의 소리를 듣고 믿어주게 하여 주시고 그 억울함 속에 있는 그들을 돕는 이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심으로 깨끗하게 나음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한 이들,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하루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주어진 일 모든 일에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도록 주님은 오늘 하루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